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또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또 초대교회 기록을 담은 사도행전 첫 부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정말 절대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귀한 선교사역을 담당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이제 국경을 뛰어넘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갖고 있지만 폭력과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저 미국 땅이나 유럽을 향해서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나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이슬람권에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들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 즉 가라 하는 가는 교회의 사명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자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이 다가왔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 이런 한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신발끈을 동여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복받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였습니다. 가까운 이웃으로, 병원으로, 직장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째가 가라고, 두 번째는 이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전반부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 사람들을 쓰임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도는 많이 있는데 제자가 적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구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기에 환난이 다가올 때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쉽게 또 주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서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드루 신학대학교의 석자교수로 있는 레너드 스윗 목사님은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선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 하는 것, 그 문화 속에 예수님 이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이다 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그의 삶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또 소금과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야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이제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의 출생 등록을 해야 그 아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반드시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 박해가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까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거쳐가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 박멸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돌이의 낡은 건물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폭동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하였습니다. 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로마 귀족은 모든 재산을 빼앗고 평민으로 만들어서 추방시켰습니다. 이 같은 환난과 핍박이 2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박해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에 위협이 다가올 것을 무릅쓰고 흐르는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만방에 공포한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흰 세마포를 입혀주고 박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받는 것이 그 위험한 시절에도 중요했던 예식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이어서 미라노 칙령이 발표되므로 기독교가 이제는 공인이 되고 박해가 종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변화될 때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불과 8%였다고 합니다. 8%만 제자화되어 있으면 그 나라는 이렇게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려면 역시 8%의 제자들이 이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로 변화가 되면 이 나라는 변화가 또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4분 오열된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가 되고 또 잘못된 이념들이 떠나갈 것이고 또 동성애 물결이 물러갈 것이고 이단들이 물러갈 뿐 아니라 무속신앙까지 떠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아래서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저 휴전선도 무너져서 북한도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고 나갈 때 그 앞에는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담당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나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역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덕을 나갈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위축된다든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것이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 인류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죽어갔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기독교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 땅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고 와서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화전에, 서울의 양화전에 가보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로 여러 해 동안 사역하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과 또 1년도, 여기 조선 땅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캔드릭 선교사님은 1883년 1월 28일 텍사스 브레노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07년 미 감리교 해외 여성교회 파송을 받아 한국에 왔습니다. 항의 조선에 도착해서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학교와 사회,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08년 6월 9일 급성 명량염을 앓게 되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지 못한 채 열흘 만에 6월 19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이와 같은 편지를 부모님께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봐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게 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아이들을 보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나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얼렁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게 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자기 성교를 후원한 텍사스 앱윗 청년회, 이 청년회는 18세부터 25세까지 젊은이들이 모여진 성교 단체였습니다. 그곳에도 또 한편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이와 같은 글이 남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는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바로 그분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에 이와 같은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에 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연합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편지를 읽고 선교의 열정으로 무장되고 선교의 뜻을 모았을 때 그 다음날 그분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에서 선교에 나갔었고 또 조선 땅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참 제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섬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 바쳐 헌신하며 복음의 정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교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